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쓴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까지 따라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다 싹 수장되었어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이랬잖아요. 자, 이거 미리암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최소한도 85세 이상입니다. 자, 이제 아론이 83세고, 모세가 80세잖아요. 그러면 그 누나니까 최소한도 85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속옷치고 막 하면서 막 춤추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 갔습니까? 사흘. 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자꾸 능력 체험하는데 빠지신 분들이 너무 맨날 기도해서 뭐 보고 뭐 능력 나타나고 무슨 응답 받고 이런데 매몰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흘 안 가요. 그 엄청난 걸 체험을 하고 자기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바로 왕부터 쫙 다 자기네가 건너온 그 홍해에 하나님이 자기네 쫙 건너오고 나니까 그 안에 들어온 애국 군대를 싹 물을 탁 덮어가지고 싹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난리 나게 막 찬양하고 막 춤추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며칠 갑니까? 사흘.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꾸 중독 걸린 것처럼 뭐 하나님이 뭐 나타나고 뭐 보여주고 또 뭐 무슨 능력 나타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응답 받고 뭐 이런데 너무 매몰돼 있잖아요. 그거 받아봤자 사흘 가면 또 뭐가 나와요? 문제가 생겨요. 쓴물이 나와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뭐 은혜 받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죠. 이제 다 됐다. 애굽에서 이제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제 다 됐어. 근데 딱 사흘길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나타났는데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써서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원망불평.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또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모세한테 맨날 이 광야 내내 그렇게 원망을 하죠. 자,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참 편할 텐데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잘 이렇게 돌아가게 하셔가지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내산까지 인도하셔가지고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뭐 번쩍번쩍 뭐가 나타났고 뭐 많은 응답도 받았고 해도 그게 다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으세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다 누구 사고방식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가치관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짓눌려서 맨날 얻어맞고 노예 근성이 가득 찬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가 그렇게 쉽게 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그랬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지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거를 뽑아내는데 이게 광야에서 뭘 훈련하시는 겁니까? 생각과 마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이 과거에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그거 정리가 안 되죠. 맨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맨날 그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이요. 그게 너무나 그리워. 종살이를 할 망정 그때는 배부르게 먹었다. 지금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오면 훈련하시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잖아요. 애굽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생각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안 바꿉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도 다 지식으로 읽어요. 지식으로. 그게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건데 지식으로. 뭐든지 다 형식으로. 육으로 살았던 때는 거의 다 형식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뭘 좋아해요? 체면. 냉수 마시고도 이빨 쑤셔야 되죠. 남들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나는 그래도 소고기 먹었어. 어? 밥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냉수 마셔놓고도 나는 소고기 먹었어. 이래야지. 이렇게 체면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사람들은 전부 체면 치레를 많이 해요. 외식하는 거. 겉으로 꾸미는 거. 남한테 잘 보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애쓰는 거. 이런 거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쓴물이 어떻게 하면 단물이 돼가지고 내가 쓴물이라는 건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는 거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아픈 것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고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이 쓴물이에요. 그 쓴물이 어떻게 하면 단물이 되는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말씀은 엄청 쉬운 겁니다. 그렇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워요? 육이라는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과거에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사실 굉장히 쉬운 건데 우리가 어렵게 예수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육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육을 벗어버리는 거,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 데려다 놓고 이제 훈련을 하시죠.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쓴물이 나왔어요. 자, 쓴물이 뭡니까? 자,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뭐 괴로운 일, 이거 다 포함해요. 특히 마음의 어려운 거, 마음의 쓴뿌리, 상처. 우리가 인생을 불행하게 사시는 모든 분들을 보면은 다 과거에 매몰되어 있어요. 내가 과거에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과거에 누가 나한테 못되게 했는데, 과거에 내 돈을 다 떼먹고 누가 도망갔는데, 이런 거. 어차피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이미 지나간 과거잖아요. 그거 붙잡고 있는다고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도 그거를 끌어들여서 붙잡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잊지 못하고 그 과거가 화려했든 뭐 상처를 받았든 어쨌든 과거를 다 끌고 들어와서 내가 지금 현재 인생을 괴롭게 사는 게 이게 쓴물이에요.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계속 과거를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래서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이 쓴뿌리가 계속 나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 내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에서처럼 이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생을 주시는 그 엄청난 그 축복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다니까요. 이 세상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들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엄청 걱정 많아요. 염려 많아요. 이거 날리면 어떡해?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이거 누가 와서 보이스피싱해서 홀랑 날리면 어떡해? 엄청 고민하고 엄청 괴롭게 살 거예요. 그런 거 고민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먹고 입을 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내가 돈이 이거 지금보다 10배가 더 많다고 그래서 내가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더 없다 그래서 불행한 것도 아닌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붙잡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뭘 붙잡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의 쓴뿌리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요. 자,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누군가가 해를 끼쳤어. 나한테 누군가가 괴롭게 했어. 그거를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게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죄예요.
아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자 인간적인 논리로는요. 아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왜 못 미워해야 돼? 이게 이제 이 세상 논리예요. 나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논리를 갖고 살았어요. 아니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왜 못 미워해? 당연히 미워해야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왜 죄가 돼? 죄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미워하는 게, 원망하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상처로 여기 쓴뿌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어렵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나한테 너무나 괴롭게 했고 나를 너무나 해쳤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고 진짜 내 재산을 다 말아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용서를 하면 내 안에 상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면 어렸을 때 오빠한테 한 대 줘 맞은 것도 다 상처가 되고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은 것도 다 상처가 되고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때렸는데 막 이러면서 어렸을 때 걸 못 잊고 계속 상처로 남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거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죠? 상담하시는 데 가갖고 막 이거 다 털어놓고 상담하면 이게 시원합니까? 그건 사흘 안 가요. 세상 논리는 세상 방법은 사흘이 안 가요. 여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고도 사흘 길만 가면 쓴물이 나와요. 자,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걔네들은 이 죄가 뭔지 잘 모르니까 막 애들이랑 막 싸워요. 막 되게 싸워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렇게 싸웠으면 다시는 안 놀잖아요. 10분 지나면 가서 또 언제 싸웠냐 그러고 해버리고 또 놀아요. 그쵸? 걔네들은 마음에다가 거기다가 쓴뿌리로 이렇게 안 싸놨기 때문에 쟤랑 금방 싸웠는데도 또 잊어먹고 가갖고 또 놀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다가 뭔가를 싸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하셔야 되는데 이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기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고 다 하나님께 내놓으시고 그걸 털어버리셔야 돼요. 자,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워요.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쉽습니다.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그 사람 밉든지 곱든지 계속 한 달만 축복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 쓴뿌리가 딱 떨어져서 저쪽으로 가버려요. 날아가 버립니다. 진짜로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야 이 쓴뿌리가 없고 어둠이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빛으로 다 나를 확 사로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어떻게 내 안에 어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어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홍해를 건너면 이제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이 어둠을 계속 몰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려면. 자, 그런데 홍해를 가르지 않고 계속 바깥에서 은사 체험만 하고 무슨 체험만 계속 하신 분들은 빛이 안 들어와요. 육으로 계속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뭐 보고 뭐 음성 듣고 뭐 하고 막 이 계속 거기서 머무르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쓴뿌리가 다 사라져야지, 어둠이 깨끗하게 물러가야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인이 되신 증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함이죠. 평강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평안하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되죠. 근데 어떻게 그게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안에 어둠을 가득 담아두고 외식하면서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막 뭐 열심히 하고 뭐 하고 쫓아다니고, 자기도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정신이 나갔어. 그냥 막 열심히. 왜 그렇게 열심을 내요?
내 안이 불안하고 내 안이 이게 평안함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거기다가 자기를 거기다가 파묻어야 이걸 잊을 수 있는 거야. 내 안의 불안함을. 자, 그래서 이 쓴뿌리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절망이에요. 자, 우울증에서 절망까지 가신 분들은 자살을 많이 하시죠. 절망을 이기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버려요. 이 절망이라는 게 마귀가 갖다 준 것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절망 한테 딱 잡히면은 이 절망이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빨리 죽어야 돼. 이렇게 힘든데 뭐하러 사니? 계속 이렇게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면 어느 순간에 그래 내가 여기서 살아봤자 뭐 무슨 영광이 있겠냐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소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절망을 이기셔야 됩니다. 우울을 이기셔야 돼요. 낙심을 이기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오늘날 우리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팬데믹 이후로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너무 힘든 상황에 다 놓여 있어서 지금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장사도 안 되지, 사업도 안 되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접자니 손해가 너무 많지, 또 계속 하자니 또 적자나지.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길은 있어요. 이 옆으로는 다 막혔어도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신 겁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보내주시고 이 광야의 훈련이 얼마간 꼭 필요한 겁니다. 왜? 나 생각을 바꾸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내 생각이 딱 바뀌어집니까? 자, 그래서 제일 웃기는 게 뭐냐, 내 생각은 하나도 안 바꾸고 교회 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뭘 열심히 해. 그런다고 생각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오히려 더 강화돼요. 자기가 더 강화돼요. 왜? 자기 소원을 계속 하나님께 아뢰고, 자, 예수 믿는 것은 이기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기주의를 더 강화시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다 이기적으로 하고 예수를 믿어도 이기주의를 못 버리니까 다 내 위주잖아요. 내 위주.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마구마구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막 쥐고 흔들어야 돼. 그래서 보좌를 흔들어 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가장 나쁜 기도예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막 흔들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밤새도록 흔들어도 하나님 흔들리시나요? 안 흔들리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쨌든 거기다 맞춰야지 되는 거지, 내가 앉아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보고 끌어내려갖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막 쥐고 흔들고 이런 거부터가 가장 나쁜 거예요. 그거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발상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이기주의.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주인이야. 주인을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쥐고 흔들어야 돼.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거의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몇 시간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막 쥐고 흔들어. 막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생각 바꾸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쓴뿌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어둠이 다 쓴뿌리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포도원이면 여기에 꽃이 피어서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여우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고 해가지고 다 열매가 못 맺히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래요. 막 좀 열매를 맺으려고 마귀가 와가지고 싹 꼬드겨가지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막 이기적이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다 말아먹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제 광야에 나와서는 애굽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다 가둬놓으시고 하나님이 계속 훈련하시는 게 생각 바꾸는 훈련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 애굽에서 살았던 그 생각 다 뽑아버려.
거기서 추구했던 거 다 뽑아버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네 생각을 바꿔야 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 어둠, 이게 계속 제가 뭐라 그래? 옛사람의 속성이라 그랬죠? 인간의 본성. 이 본성들이 다 이렇게 숨겨져 있을 뿐이지만 이것이 어떤 큰 문제가 닥치면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을 때 절망합니까? 누가? 아무도 절망 안 하죠. 근데 문제가 커지면 절망이 확 들어와. 근데 절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이게 이렇게 눌려져 있었던 건데 이제 바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탁 드러나는 거죠. 미움이 뭐 아무 때나 뭐 미웁니까? 아무나? 근데 누가 나한테 잘못하거나 누가 미운 짓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미움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속성, 이거를 무너뜨리는 게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이거를 모르고 여기다 잔뜩 어둠을 쌓아놓고 그냥 열심히 하는데 정신을 다 팔고 이런 거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그냥 다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본을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빨리 뽑아내서 네 마음이 단물이 되셔야 됩니다. 이 마음 안에 천국이 있고 이 마음 안에 지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이 이 마음 속에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내 안에 먼저 임하셔야 돼요. 그래 내 안에 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옆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았는데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나요? 사실 잘 힘들어요. 내 마음이 천국으로 하나님이 이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이 천국을 주시려고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뭘 아무리 많이 해도 가짜 믿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데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 다 가짜 믿음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100% 내 인생이 맡겨지고 그 다음에 늘 감사하면 저절로 오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죠. 믿는다면 왜 못 맡겨요? 근데 내가 은행을 못 믿는데 어떻게 은행에다 저금을 해요? 아우 저 은행에 내 돈 떼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은행에 저금 절대로 못하죠. 근데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은행에다 저금을 해요. 왜? 저 사람들이 안 떼먹을 걸 내가 믿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논리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긴다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맡길 수 있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게 내가 못 맡기니까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나님은 못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맡기세요. 100% 맡기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서 내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쓴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셨거든요. 그거를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쉽다 그랬죠. 아까도. 응? 모세가 뭐 했어요? 보세요. 여기 말씀에 없는 말을 내가 안 하잖아요. 응? 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뭐 했어요? 기도했더니 그냥 갑자기 막 뭔가를 해주신 게 아니라 한 나무를 가르치셨죠. 한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한 나무를 갖다가 집어넣었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신약의 말씀을 딱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 쓴물에다 딱 집어넣으면 달게 변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냥 얼렁뚱땅 딱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응답을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집어넣으셔야 되죠. 내가 그대로 먹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말씀 붙잡고 나한테 필요한 말씀 한 말씀을 300번 정도는 쓰세요. 그러면 저절로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최소한도 300번은 쓰세요. 한 구절 가지고. 내가 요즘에 계속 성경 쓰다가 요즘에 내가 요거 다치고 나서부터는 계속 300번씩 쓰고 있어요. 한 구절 가지고 300번. 한 10번에서 20번만 쓰면 여러분들 다 외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워갖고 계속 300번을 쓰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딱 나타나요. 현실로, 능력으로 딱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쓰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이걸 계속 가로막아요. 못하게. 괜히 바쁘고 괜히 뭐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어쨌든 한번 시작을 하면 그거를 끝내셔야 돼요. 못해. 계속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못해요. 실제로 하세요. 실제로. 집어넣으셔야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안 집어넣고 머릿속에만 있고 안 집어넣고 맨날 기도만 해. 어떻게 쓴물이 단물로 변해요.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생명주로 오셨어요. 문제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게 아니라 생명주로 오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구약식으로 믿기 때문에 생명주로 오신 거는 모르고 문제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만 알아요. 자, 문제 해결은 당연히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 안 한다고 안 해주시고 기도한다고 해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은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안 이루어주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지 나는 어떤 거 조금 못 이루고 갔다 이런 거 없어요. 다 이루신 걸 믿으면 되는데 그거를 안 믿고 엉뚱한 거 믿어요. 그거를 믿으면 저주를 끊는다고 난리 필 일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저주 다 끊으셨다는데 예수님이 그걸 믿으면 되지. 그걸 못 믿으니까 또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해야 저주가 끊어진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는데 뭐 하나님이 몇 시간 기도해야 믿어진다 그렇게 써 있어요? 믿으세요. 안 믿어지면 300번만 쓰세요. 그럼 다 믿어져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자 내가 하나님께 안 맡겨지시는 분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300번 쓰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 맡겨질 거예요. 내 인생이 맡겨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예요? 평강의 왕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평강이 다 자동으로 와야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평강을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집어넣기만 하면 십자가만 집어넣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먹으시면 돼요. 예수님 말씀을 계속 먹으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은 갖다가 놓고 계속 먹으세요. 응? 그래서 이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죠. 그럼 마음의 천국이 되면 이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양약이 돼서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치유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저절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면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병원에 가면 약 먹고 침 맞고 아니 뭐 주사 맞고 해서 일주일 걸리고 집에서 보리차 마시고 잘 자기 치유의 능력으로 치료하면 일주일 걸리고 똑같아요. 똑같이 일주일 걸려요. 내가 자연 치유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보리차 먹고 잘 자기를 돌보면 일주일이면 치료돼요. 병원에 가도 일주일 걸려요. 근데 병원에 가면 완전히 치료가 안 되고 안 낫는다니까. 완전히 치유가 안 되고 다 눌러놓게 된단 말이에요. 다 눌러놔서 나중에 더 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꾸 항생제 이렇게 맞추지 말고 자연 치유로다가 이렇게 치료를 해야 걔네들이 더 건강한데 자꾸 항생제 맞춰가지고 이 속에다 싸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심어놨어요.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다 낫다 계속 시인하는 사람은 낫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머리가 그거를 알아듣고 다 자동으로 치료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더 능력이 있겠죠. 더. 근데 그거를 뭐가 막아요? 내 생각이. 아우 그래도 의사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부터 와갖고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딱 막잖아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이 자꾸 막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쉬워요. 다 근데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계속 자기 생각 들고 오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40년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된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시험을 하신다 그랬죠. 이거를 뭐라 그러시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논리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율법 있잖아요. 율례와 규례를 너희에게 다시 줄 텐데 그 말씀에 너희가 잘 듣고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4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은 발도 안 부르짖대잖아요. 40년 동안. 그 진해가 나오고 막 전갈이 나오고 막 이러는 그 사막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진해한테 물려 죽고 뭐 불뱀한테 물려 죽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뱀한테 물려 죽은 적이 있죠. 막 원망불평할 때.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도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들을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다 돌보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광야에 나오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제 율법 주시고 십계명 주시고 성막 완성하면 끝이에요. 성막 우리 안에 교회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제 우리는 계속 내가 교회로 지어져서 완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신부죠. 자, 갓난아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 잘하는 데는 관심들이 없어요. 생명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명은 잘하지 않아요. 주판을 10단을 놔도 방정식 하나 못 풀면 그거는 수학을 못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데 더하기 빼기도 못하고 구구단도 못 외우면 어떻게 방정식을 풀어요. 그건 기초적인 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생명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그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헌금도 해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죠. 그런 건 기본이에요. 그 기본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기본을 통해서 생명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죠. 생명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훈련. 그 말씀을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사라지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서는 안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하게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 쓴물에다 딱 집어넣으세요. 십자가를 집어넣는다는 뜻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성경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료가, 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